소울맘의 힐링 필링. 안녕하세요.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소울맘의 힐링 필링 하경희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고난당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하루하루 요일마다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세종 목요일이라 하여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기 전날인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면서 12명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입니다. 유명한 화가이자 르네상스의 만능인이라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이날의 예수님과 12제자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성당 벽화로 그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완성이 되기까지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의 모습을 모두 그 당시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그렸기 때문입니다. 다빈치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수백 명의 젊은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얼굴에 무죄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으며 상처가 없고 죄로 인해 찌들어진 모습이 전혀 없는 얼굴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여러 날을 애써서 찾은 결과 어느 날 성당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피에트로 반디넬리라는 19살 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다빈치는 그 청년을 모델로 하여 6개월 동안 주인공 예수를 그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그 후 6년 동안 계속해서 12제자들을 위한 모델들을 하나씩 선택해 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유다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모델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다빈치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배반한 자의 성격을 묘사할 만한 사람, 탐욕의 상처로 얼굴에 얼룩진 사람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는데요. 마침내 로마의 감옥서에 사형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살인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특별한 허락을 받아 그 죄수를 모델로 몇 달 동안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게 되었고 그 그림을 완성하던 날 죄수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 그 죄수가 갑자기 다빈치에게 달려와 자신이 누구지 모르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자세히 살펴본 후에도 모른다고 대답을 하였고 그 죄수는 다빈치에게 나는 바로 당신이 7년 전에 예수의 모습을 그릴 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피에트로 반디넬리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가롯 유다의 동일 모델이 되었던 피에트로 반디넬리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면 그 얼굴도 마음도 예수님을 닮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교만과 헛된 탐욕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 모습 또한 가롯 유다와 같은 어둠과 배반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벽화 최후의 만찬을 통해 느낌표 페이지로 먼저 시작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 말씀처럼 사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먼저 고백하고 더욱더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들으신 찬양 중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 몇 해 전 IT에 강진이 일어났을 때 재난 현장에서 기적같이 딸을 살려내고 죽은 아버지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뉴질랜드 출신 유엔 직원 에밀리 씨와 에마뉴엘 씨의 이야기입니다. 세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오던 이들에게 IT에 있을 때 강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유엔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엄마 에밀리 씨는 지진이 일어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이 있는 호텔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근처에서 들리는 살려달라는 울음소리에 5살 된 코피양과 3살 된 젠지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딸을 구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두 딸을 가로막은 커다란 건물 잔해를 치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심정에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쳐 봤지만 그 사이 두 딸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일까 남편도 잔해 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재앙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숨질 줄 알았던 2살 배기 막내 알리아나 양이 남편의 시신 아래서 구조된 것입니다. 호주 일간지 헤럴드 선은 호텔이 무너질 때 아버지가 온몸으로 막내딸을 위한 공간을 확보했던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덕분에 막내딸은 다리만 부러졌을 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 가족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호주와 뉴질랜드는 큰 슬픔에 잠겼지만 다행히도 알리아나 양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 기사의 타이틀은 이러했습니다. 건물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엔 막내딸이 있었다. 기사를 읽는 내내 마음이 먹먹하고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죽음의 길을 택하면서까지 온몸으로 막내딸을 구해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소울맘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의 목숨이 아빠의 목숨을 희생하며 바꿔준 생명이란 것을 알게 되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아빠가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준 삶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더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사명감 같은 게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꾸어 얻은 생명이 바로 소울맘과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과 맞바꾸어 얻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찬양곡 한 곡 보내드립니다. 오늘이 월십이 부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라는 놀라운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들으시기 전에 소울맘이 여러분께 물음표 하나를 던졌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 얻은 우리의 삶,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더불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바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쉼표 페이지를 위해 페이스북 소울맘의 힐링 필링에서 사순절 기간에 함께 나누고 싶고 은혜가 되는 찬양을 선곡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 정원진 님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와도 맞닿는 곡이지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호흡하며 찬양하며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여전히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짧은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원지님, 함께 쓰는 시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곡으로 주신 함께 나누고픈 은혜의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소망의 바다가 부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무익한 종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십자가를 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바다가 부른 십자가의 전달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소울맘의 느낌표, 물음표, 쉼표 페이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필링하시고 또 힐링도 되셨는지요? 마지막으로 마침표만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종려주일, 사순절의 마침표와도 같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매일매일이 감사하겠지만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맘때쯤이 되면 의뢰의 소울맘에게 많이 물어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등등 이 절기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드릴까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소울맘은 대답합니다. 시간 배정이나 절차에 대한 답이 아니라 heart, 마음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같이 예배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지는 향유의 가치는 아주 특별합니다.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가치이며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한 번 옥합을 열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귀한 향유 전체를 예수님을 위해 한 번에 사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쓸데없이 향유를 낭비한다고 수군대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았을 것이라 마리아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봉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깊었기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하늘의 보좌도 버리고 자신의 전부인 목숨도 주셨습니다. 원래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할 때에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향해 마리아와 같은 전심으로 전부를 드림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드리는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영어로 렌트라고도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순절에 남은 한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인류를 살리신다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라며 소울맘 오늘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소울맘의 힐링 필링은 매주일 6시 30분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소울맘의 힐링 필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 남미월십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들려드리면서 소울맘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소울맘의 힐링 필링 하경이었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
잠에 지내